아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하시죠. 상대 옆 사람들에게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요새는 성탄 카드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데 성탄의 그 기쁜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참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일을 하다가 오셨죠?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일이란 뭘까요? 어떤 이는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안 좋은 일들만 주목해서 봐서 일이란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문화명령이 먼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 땅에 충만하고 경영할, 세상을 경영할 일로서의 일을 먼저 주셨죠. 그러니까 죄범한 다음에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일 자체는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일이 없다면 정체성과 그 자존감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많은
남자분들, 오늘 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통계 여러분 보셨어요? 고독사 통계. 우리나라에 하루에 1년에 3,356명이 고독사로 죽는데 그 중에 50대, 남자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면 사람의 정체성이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죄 범한 이후에는 수고하지 않으면 일이 우리에게 무언가 소산을 땅에 내지 않는 땅 자체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죠. 수고한 만큼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수요예배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중용되어서 총리의 직을 감당한 공무원이죠.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경만리 바벨론,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방의 신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의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다니엘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이것을 그냥 사자의 입속에서 다니엘을 건졌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자, 이렇게 보기에는 다니엘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본문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그냥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씨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다니엘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입니다. 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진 이 메대 제국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였습니다.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제국을 통치하고자 120개로 지역을 나누고 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40개 지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은 이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모든 총리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소수민족 잡혀온 사람입니다. 텃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우리가 부서만 옮겨도 텃세 받지 않습니까? 우리 김재우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 직장을 해보면 다녀보면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엄청난 텃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현미경으로 그가 하는 국사의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핀 겁니다. 그랬는데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의 일에 비리나
또는 실수가 있는지 계속 현미경으로 살펴보듯 뒤졌으나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다니엘이 참 능력이 많구나,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왜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조국이 아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도 이렇게 충성스럽냐는 겁니다. 가서 좀, 이방 나라잖아요. 지금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기 중앙박물관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자료들이 좀 왔더라고요. 가서 보면 압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이방신으로 가득 찬 문명인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 만드는 것이 과연 뭘 만들었는지 가서 보면 보이실 거예요.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어한 바벨론과 그 다음을 이은 메대 제국 역시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멸망할 나라이니까 대충 살면 됩니까? 일은 대충 하고 와서 조국도 아니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서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메대의 총리로 국사를 잘 처리하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것을 어떤 이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 나라에는 협조하지 않고 대충 일 처리하고 나는 신앙적인 일에만 충성스러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 29장 같은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벗어나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균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도 집을 지어라. 거기서도 텃밭을 만들라. 그 땅의 열매를 먹으라. 자녀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아라. 그리고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더 이상 예배할 성전이 없었죠. 그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곳에 번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것처럼 너희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선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참 인상 깊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상하이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남자 성도님들 중은 다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전에 섬겼던 교회는 참 많이 강조했는데,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직업으로 이제 나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참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BAM을 많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나의 일터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두 분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이제는 예전에 기술 우위로 또는 무언가를 우위로 중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점차 경쟁이 밀려나기 시작하고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두 분은 누구였냐면, 이분들은 회사가 어려워져가는, 한국 회사가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유독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만 취했던 분들은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취약해지니까 중국 직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회사가 경쟁에 이제 치열하게 노출되어지자 이 두 분, 자기의 직원들, 중국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이익을 나누고, 내가 이들을 착취하거나 이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들과 같이 이익을 얻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이 회사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두 분, 이를 넘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정의 아픔을 듣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눴던 이 두 분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직원들이 팔로를 막 개척해요. 인터넷으로. 회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한국 분들의 진출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중국 현지 직원들이 그 온라인으로 팔로를 개척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회사만 너무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축복을 받고 또 기업이 탄탄하게 서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게 맞다. 회사를 하든 경영을 하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복을 빌라,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대조해 볼까요? 여러분 직장 가셔서 회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게 큰 브로드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은 분명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정신은 우리가 미워하되 세상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상사, 후배들, 출근길에 입구에 서 계신 경비원들,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번성하라고, 함께 일하는 회사의 복을 빌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회사가 망하는데 나만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법칙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충성되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메대 제국이 강력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한, 하나님의 작정한 때를 모른다고 한다면 반역자 같은 삶 아닙니까? 이 제국이 멸망해야 포로들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그 일 가운데, 주어진 일 가운데
그 메대 제국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 이것은 왜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삽니까? 메대의 경쟁자들은 이 다니엘의 겉만 살피면서 그곳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속마음을 살펴볼 눈이 없었죠. 다니엘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이들은 결국 왕권을 신권화하고자 이 초기에 메대 제국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왕권을 신권화하고자 했던 이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30일 동안 신께 기도하던 것을 금지하고 이제는 왕께만 기도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신에게 기도하던 것을 왕에게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곧 다리오 왕이 신과 같은 존재로 삼자라는 그러한 법령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곳으로 걸면 다니엘도 꼼짝없이 걸려 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께만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이 법령 앞에 다니엘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통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것으로 나를 걸 것 압니다. 알고도 이 일이 초래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가 말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의 하나님 앞에서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가 하나 있죠. 코람데오. 다니엘의 인생이 코람데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이유, 그가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그 일을 감당한 이유, 그것은 코람데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 하나, 그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책을 준 다리오 앞에서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원인을 몰랐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이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의 자크 엘룬이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에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죄와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내게 메대 제국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만 마치 산맥이 겹쳐 있는 것처럼 앞에 산이 있지만 그 뒤에 더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 큰 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래 충성스럽거나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에서 차이가 납니까? 내가 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복을 빕니까?
왜 함께하고 있는 회사 동료를 위하여서 복을 빕니까? 그 회사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셨기 때문에라고 믿는 것이죠. 메대의 다리오가 나를 총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무원이었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단어를 바꾸니까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아니라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를 세워준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왕권을 보좌한 공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 충성스러움이 다리오를 향하여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얘기하죠. 사람에게 눈가림할 것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라. 종에게 명령할 때 사람에게 눈가림할 것처럼 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상전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눈가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29 목사님들한테 이런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면서 백종원의 이야기를 어떤 프로를 얘기해 줬는데, 백종원이 어느 집에 가서 백종원 씨가 가서 이렇게 지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뭘 반성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는데, 근데 카메라가 꺼지자 어떻게 하냐면 또 대충 하는 거예요.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근데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그대로 걸렸더라고요. 대충 하는 거.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면 대충 하는 거. 이게 코람데오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를 범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살 것인가, 매일 긴장이 있는 세상이라고 자크웰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세상 권력은 이렇게 신실했던 종이었던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데 안 사랑할 리더가 없겠죠. 그러나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 신의 자리에까지 높임을 받고자 내렸던 이 칙령에 다니엘이 희생당할 때 다리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왕은 심히 근심하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왕이 심히 근심하며 곤경에 처한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썼다고 얘기하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법령도 찾아보고 방법도 간구했지만 자기의 인이 처진 법령을 뒤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세상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도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구할 방법이 세상의 임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세상 왕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막을 안 드렸는데 16절 여러분 말씀에서 한번 찾으셔서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 왕은 세상에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곤경에 처할 때. 그러나 다리오 왕, 세상의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굴에서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을 통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다니엘서는 곳곳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에게도 나오고 이 벨사살에게도 나오고 다음에 다리오에게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4장 23절에서 32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고, 오늘 다리오는 뭡니까? 다리오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충성스럽게 살되 세상이 구원할 것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다니엘을 건져내면서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서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26절, 27절은 거의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다 등장합니다. 한번 믿음의 내용으로 신앙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거의 신앙 고백인데 지금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작은 세상의 임금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매어 살아야 합니까? 세상 임금은 오히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세상 나라에 우리가 읊조리며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세상의 주권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떨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자 그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최근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난 입시 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 중에는 원했던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결과들을 받고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년 승진 명단에 누락이 돼서 이 충성스럽게 일한 직장에서 다음 자리가 불안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 꺼졌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종교의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 땅의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했던 삶의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상에 충성스럽게 살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 지금 비록 시험에 낙방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이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직원들, 동료들, 선후배들, 또 심지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되,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분은 단 한 분이시라는 것, 주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고 그의 통치만 영원하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이 크리스마스 성탄 때 한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력 넘느랴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볼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일이 고단하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내겠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일이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가 복의 통로로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이 종교 생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섬김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코람데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내가 충성스럽게 살되 그러나 나를 구원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저 사자굴과 같은 곳에 던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영원하신 그 주님을 결국은 세상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세를 바꾸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받고,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끌려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수고하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회사에 가서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회사에 가서 충성스럽게 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일 때문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일이 버거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삶의 현장이 어려운 하나님, 힘든 여러 가지 세상에 하나님 다른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정말 모습 속에서 지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복을 얻는 경우를 겪게 하시고, 하나님 업무적인 하나님 탁월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서 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리가 고백한 것처럼 너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굴에서도 입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라고 다리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의지하며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한복판에서도 저들을 구원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보고 있는지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성탄의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성탄의 기쁨의 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고단하고 하나님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붉어진 것 때문에 다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회사가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기 위하여서 세상 앞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또 때로는 저 사자굴에 던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리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권사와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지금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결코 소홀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시즌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전 세대와 온 세상 위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시험의 결과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내년도 회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또 인사 발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년을 의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